창세기 34장 1절부터 35장 15절까지인데요. 일단 1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여러분들이 또 되받아서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마지막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씨앗을 틔우고 싹을 맺고 또 줄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의 평안한 시기가 지나고 이제 격동의 인생을 보내는 야곱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인간적인 장깨와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쫓겨나게 돼요.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베델의 하나님 함지돌돌 기억나십니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사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서약을 했죠. 그리고 라반 밑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2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죠.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이제 귀향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꼭 넘어야 될 그 산이 있었으니 바로 세일산, 이 세일에 거주하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고 그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마하나임 기억나시죠? 두 진영이나 되는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정작 사자를 보냈더니 공자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에 야곱이 이제 마음이 쫄깃쫄깃해졌죠.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합니까? 야곱이 간절하게 언약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 3차에 걸쳐서 550마리면 어느 정도죠?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3차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강 건너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약간 치사스러워 보이지만 혼자 살겠다고 그런지 몰라도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이제 대면하여 씨름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가 힘을 쓰는 근원이었던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그 힘줄이 끊어졌지만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굴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름을 물어봤지만 하나님 안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니 가셨어요. 축복만 하고 가셨는데 이때 야곱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브니엘의 하나님이다. 친히 나 같은 인생을 대면하여서 만나주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며 고백하죠. 그리고 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태도가 달라졌죠. 맨 뒤에 쳐졌던 야곱이 맨 앞으로 나와서 7번 절하며 겸손하게 용서를. 그런데 에사가 이미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사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제 간격적으로 화해하고 배상의 예물을 주고 또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모습 중에서 이때 또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앞에서도 브니엘의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제가 형님의 용서하는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대면하듯이 이 에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이루시고 또 야곱에게 큰 은혜를 대면하여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을 봤죠. 에서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에서와 야곱은 갈 길이 달랐죠.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지고 근데 헤어진 건 좋았는데 야곱이 어디에 머무르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사건하고 연결됐는데 세겜이라는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읍에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목표지가 세겜이었습니까? 야곱이 어디로 돌아오겠다고 서약을 했었죠?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은 어디 갔는지 그냥 거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주저앉았지만 단을 쌓고 그랬지만 약간 이 믿음의 여정이 멈춰진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보이죠. 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참 민망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려도 알 건 다 안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이 전체 주제가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펼쳐지는데요. 먼저 계기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에서 17절 아까 읽었죠. 디나가 못쓸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위해서 세겜 족속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먼저 그 1에서 7절을 보시면 먼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러 갔어요. 아마 세겜성의 근처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 야곱의 딸이 이 디나, 레아의 소생이라고 나오죠. 이 디나가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교제가 이제 된 거죠. 이제 교제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 당시에도 그 약간 혼기가 찬 여자가 홀로 다니는 건 약간 금기시됐죠. 그래서 꼭 보호자하고 다니게 되는데 약간 그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이 디나가 홀로 이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후심을 품고 성폭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디나가 왜 거기로 갔을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나안의 악한 세상 문화에 어느 정도 오랜 동안 거주하면서 친해지고 교제권이 확보되고 그들과 문화를 함께하고 이러다가 이제 디나가 화를 당하고 망 것이죠. 야곱이 이 여정을 멈췄기 때문에 오랜 이 세겜 생활을 이 정착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제 성폭행을 하는데 문제는
세겜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겠죠. 정착민이잖아요. 그 세겜성 정착민으로서 유목민의 자식이라고 아주 얕잡아보고 이게 아주 무도한 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세겜이 그래도 만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신이 이 디나에게 좀 반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에게 말로 위로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하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보면은 이 디나의 뜻을 묻지는 않아요. 디나는 그냥 그 집에 인질로 있는 상황이고 잘 위로하고 아버지한테 얘를 내가 아내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 본문에서 이 세겜의 행위를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정서적으로 그렇죠. 네.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결혼해야지 하면서 막 기성세대들이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뭐죠? 성인지 감수성이라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많이 높아져서 아주 큰 범죄로 인식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주신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다는 것도 큰 죄이고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이런 죄 저지르고 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답니까? 사과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내가 너 좋아해서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게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다. 잠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별로 사랑하지 않던 레아의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 사이에 하몰이 야곱에게 혼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혼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하몰과 세겜의 태도를 보면은 일단 사과의 내용이 없어요. 사과의 내용이 없고 일이 이렇게 이미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 좀 받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딸 가지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피가 쏟습니까? 피가 쏟고 형제들도 그렇고. 근데 사과는 없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애들 좀 좋은 일 아니냐 결혼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근데 야곱은 이런 데 가만히 있고요. 야곱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모두 근심에 빠졌고 심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슬픔에 빠지고 심히 분노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이방 민족이 야곱의 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 야곱의 딸을 함부로 범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냐 있을 수 없다 하고 분개했죠. 근데 좀 이상한 거는 부모인데 야곱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고 수동적이에요. 야곱은 왜 그랬는지 나중에 30절 31절 보면 좀 보이는데 별 수 없지 않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정착민이고 우리는 힘없는 유목민인데 별 수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하몰과 세겜이 디나가 결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우리 디나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많이 결혼하고 너희들 그냥 우리 가운데 함께 살자. 그냥 아예 섞여서 살자고. 아예 민족과 민족이 합쳐지고 문화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살자고 거주를 제안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몰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도록 허락을 구하면서 이 혼인을 계속하고 함께 거주하고 또 땅도 너희들이 좀 우리한테서 사서 구해라. 구해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 세겜, 이 범죄를 저지른 세겜은요. 원래 이런 일을 저지르면은 만약에 장차 처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절부터 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불벌 떨고 막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랬는데 안 그래요? 아마 그 추장이니까 자기의 지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만한 자세로 얘기하죠. 잘 봐달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 원하면 들어줄 테니까 디나를 자신에게 줘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더라도 다 들어주겠다. 나 부자다 이거죠.
나 부자고 나 지위도 있고 했으니까 뭐든 요구하면 내가 얘를 아내로 삼아줄게. 근데 이 야곱 가족에 대한 전혀 사과나 또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 전혀 살피는 게 없죠.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이들은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단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저 거래하는 태도로 잘 봐달라고 말하면서 함께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구슬리는데요. 마치 이게 본문을 보면 마치 한몫 잡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딸한테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집안에 수치를 안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메꿀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세인 거죠. 마치 자기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제가 딸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뭔가 보복을 하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이들을 속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요. 여동생에게 이미 더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해달라는 요청을 일단은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돌아서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보복하든 그랬는데 꾹 참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으로 어떻게 속이냐면은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은 내 여동생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할례 안 한 사람하고 우리 여동생을 결혼시키면 우리에겐 이 수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수치가 되는지는 이들은 말을 안 하죠. 제 생각에 그들도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 문화나 가족이 그냥 가족만의 어떤 표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이걸 다 받아서 자신들처럼 된다면 서로 계속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함께 땅에 거하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 곧바로 데려가겠다. 디나를 바로 데려가겠다. 하니까 이제 세겜은 디나를 좋아하니까 속이 탄 거죠.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오늘 이 전반부 이렇게 첫 부분의 내용은 사실 이런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고 이방 민족이 이게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려고 그런데 그 되려는 이유가 그냥 범죄로 인한 어떤 계기로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그 민족이 정체성이 없어지고 서로 혼합될 위기가 온 것이죠.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디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죠? 야곱 탓이에요. 야곱. 야곱이 너무 세겜에 오래 거주하고 거기서 아마 세겜 성은 그쪽이 좀 부유했나 보죠.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오래 안주한 것이 화를 불러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 자식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디나가 이 세겜 문화의 유혹이 되고 동화되다 보니까 거기 원래 그들과 교제를 기피하면 안 되는데 교제를 하게 되면 뭐를 같이 나누게 돼요? 가치관도 나누게 되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배우게 되고 이런 문화에 젖어드는데 그냥 이렇게 유혹되고 동화된 거예요. 디나가. 그러니까 이제 경솔해져서 보호자도 없이 그 땅에 갔다가 이제 공변을 당한 거죠. 만약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라든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어서 기겁할 일이죠. 그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막 900km, 800km 해서 정말 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야곱은 이 가나안 여인들과 자식들이 막 어울려도 방치했던 것 같아요. 세겜의 휴이 족속도 이 가나안의 악한 민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야곱이 아마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둔해진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약속을 붙잡고 방향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 야곱이 삐끗하고 안주하고 부유하고 편안하니까 아 적당히 아 됐다 하고 멈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막 적당히 이런 순간 유혹이 찾아오고 어느덧 우리가 동화되는 것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바 없이 동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딸이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당장 돌이켰어야 돼요. 당장 그곳을 떠난다든지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몰과 세겜이 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와서 결혼시키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전혀 경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30절 여기 보면은요. 자기 안전 때문에 우리는 세력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정착민이고 쟤네는 우리는 유목민이고 쟤네들은 정착민인데 게임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 수 없지. 하고 막 상황에 끌려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또 야곱의 문제는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식들이 보이는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아들들이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습니다. 지금 윤리적인 수준도 형편없어요. 속이는 것도 아주 서슴지 않고요. 뒤에 보면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속이는 데 능사인데다가 뭘 소재로 속이고 있어요? 이 이방 민족들을?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수단으로 해서 이방 민족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이들이 전혀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냥 몸의 표식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전통 문화라고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거룩한 성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속임수로 이용합니까? 이들은 할례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서슴없이 복수를 위해 이 속임수로 대처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자식 농사 실패해도 이만저만 실패한 게 아닌 거였어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야곱이 갖고 있는 모습은 영적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녀들이 불행을 당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일탈하게 되는 이런 계속 이 죄스러움으로 빠지는 이런 일로 이어진 것이죠. 게다가 그냥 자칫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혼탁해질 위험에 처해졌어요. 세계 성읍 사람들하고 완전히 뭉쳐갖고 그냥 같이 섞여서 살면은 사실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400년 뒤에 심판하겠다. 이들과 섞여 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아주 엉망진창 될 위기가 있었는데 마치 이 야곱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죠?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롯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요단 동편 땅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가서 살다가 그냥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딸들도 이상하고 자식 농사 완전히 다 망치는데 지금 야곱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저랑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또 본문을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을게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알굽을 딸을 사랑하며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고보 두 아들 디나와 히라본 시몬과 레이가 이 칼이 도중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 물건을 다 도락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청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아주 참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모습도 참담한데 오늘 보여주는 소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치고는 가장 선택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몰과 세겜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 제안을 듣고 기뻐하면서 좋게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세겜은 아주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디나를 몹쓸 일을 했지만 디나를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불쌍해 보이긴 한데 그런데 일단 문제가 있죠.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이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문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보통 이 성문이 보통 공고처 같은 데죠. 뭔가 공지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방에서 알려주는 그런 곳인데 이 마을 사람들을 남김없이 불러 모아서 모두 같이 특히 남자들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 민족이 할례를 받고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좋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그들은요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야곱의 자식이나 똑같이 무지한 가운데서 이 할례를 받아들입니다. 신앙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이들에게 어떤 복음이 그런 언약이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됐나요? 뭐가 됐나요? 그냥 몸의 표식으로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결혼한다고 무조건 같은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같이 공유해야 돼요? 신앙을 공유해야죠. 근데 그건 전혀 없이 그냥 이 몸의 표지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한 이렇게 할례를 하고 같이 이 야곱의 가족들하고 합치려고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그들의 가축과 모든 재산과 소유가 우리 것이 될 거다. 우리하고 섞여 살면은 우리가 어쨌든 힘이 크고 하니까 우리한테 파묻힐 거야. 그래서 그들도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이런 논리로 세겜과 하몰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죠. 동네 사람들을. 단순히 이들은요, 야곱 가족들과 합친 게 그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게 아니라 쟤들 되게 야곱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저 부자들. 저거 그냥 우리가 거저먹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할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거고 통원하자는 것이고 자기들이 일단 땅이 넓으니까 굉장히 목초지도 넓고 땅이 넓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야곱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탐욕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례를 이렇게 모르고 받으니 이게 굉장히 큰일이 저는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렇게 나중에 그 큰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할례를 이렇게 함부로
게 더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결국에 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몰과 세겜의 말에 설득되어 모두가 할례를 함께 받습니다. 결국 이들은 할례를 받긴 하지만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뭐죠? 재산이었죠. 근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 오히려 생명과 재산을 다 잃게 됐고요. 어쩌면 세겜은 자기가 그 범죄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그거로 인해서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할례가 가진 의미에 무지한 채 할례를 받아서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은 교회나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정하신 성례가 딱 두 개 있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을 함부로 남발하고 함부로 받고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막 이렇게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막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무지한 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할례를 이 성례를 베푸는 사람도 이걸 단순히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행하는 사람은 죄가 더 클 것입니다. 이 성례의 문제가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자, 이 성읍의 남자들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주된 이유였겠죠.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디나의 친오빠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극성 맞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둘째 오빠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오빠인 레위. 이 둘이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히위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습합니다. 칼을 들고 그 성을 기습합니다. 저 포경수술 받은 사람 아시나요? 3일째 되면 아프던가요? 저 하도 오래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가 제대하기 전에 바로 그걸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군대 그때 그 주임 원사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 싫어하고 군장을 돌려서 그 연병장을 돌리는데 아파 죽겠는데 막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막 돌리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전투력 상실이었어요. 전투력 상실. 아직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전투력 상실했다고 의미대로 그 상부의 그 합의 없이 스스로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군장을 막 돌려서 공기교육 막 돌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 완전히 그 뭐죠? 속수무책인 거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옛날에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피는 쭉쭉 흘리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헤아리지 못할 고통이 있죠. 여성들은 우리보다 더 몇 가절 이제 출산이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지만은 이 남성들 또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모를 그 고통이 있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온 성읍을 다니면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피해 학살을 저지릅니다. 이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읍 사람들까지 다 모두 남자를 죽이는데요. 아마도 그게 아니었을까요? 그 세겜과 하몰은 복수였을 거고 그 성읍 사람들은 이 증인을 없애고 목격자를 없애려고 그리고 또 복수심도 있었겠죠. 과도한 복수심으로 또 자기들한테 안갚음하지 않도록 추장이 죽으면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차단하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찾아온 거죠. 근데 점입가경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만 나쁜 놈이면 괜찮은데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뭐 르우벤, 장남부터 해갖고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이고 나서 그 시체만 있고 그 다른 어리고 어떻게 전투 불능인 어떤 이런 여성들과 아이들만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략을 하는 거기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훔쳐오고 다 뺏어오고 그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데려오는데 뭐로 삼으려고? 아마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왔겠죠.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또 밝히는데 복수심, 디나에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폭력을 일삼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이 죄의식이 없이 탐욕스러운 노략질을 함으로써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전혀 보기 어려운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이제 창세기 끝날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 12지파가 되는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다른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세 아들만 축복을 안 하거든요. 누구냐면 첫째 아들 르우벤.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때 르우벤이 또 참혹한 짓을 합니다. 이 장남을 축복을 안 하고요. 또 누구를 축복 안 하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도 이 일 때문에 축복의 명단에서 살짝 축복하지 않고 책망을 하고 약간 저주 섞인 말을 하게 되죠.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때 그들이 했던 행위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셋째 아들이 레위죠. 이 셋 다 이 사건 각각 저지른 범죄 때문에 아웃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웃된 건 아니지만은 이 장자로서의 이 지위를 상실합니다. 르우벤은 좀 이따 벌어질 범죄로 인해서 상실하고, 그리고 둘째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상실하고, 레이도 1+1으로 같이 상실되고, 그래서 남은 게 누구예요? 유다가 넷째죠. 그래서 유다가 실제로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그 장자의 지위 비슷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유다를 사자라고 축복하면서 라이온, 사자라고 축복하면서 굉장히 축복을 하고 그의 후손에서 뭐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때 받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나 있어야 돼요. 가만히나 있어야지. 이 유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장자 지위를 받는데 사실 유다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또 뒤에 또 창세기 38장 보면은 또 유다도 또 밑바닥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형들이나 시몬 레위 얘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은 아유 참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게 다뤄가시는 사람들의 실상이 이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그동안 야곱 되게 안 좋게 봤죠. 야곱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자식들 상태 보니까. 이게 잔인한 살인자의 파렴치한 강도의 도둑처럼 거의 인신매매범처럼 막 그 사람들 막 잡아오는 거 보면 아주 당당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복수하고 큰 죄를 그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함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죠. 물론 그 히위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라 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받은 일에 비하면은 너무 지나친 대가를 치르게.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분노하게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 때문에 이 야곱 가문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됐다고 책망해요. 이런 표현을 쓰죠. 악취를 풍기게 했다. 악취를 풍기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를 내야지 냄새를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선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펼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목적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지나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들의 이 피비린나는 학살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웃하는 주민들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은 이 성읍에서 기틀을 잡고 사는 정착민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뭐냐면은 이 성읍 주변에서 유목하는 사람. 이거를 통칭해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두에게 악취를 풍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향기를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취를 품어내서 공분을 사게 되었다. 그리고 악취를 풍기게 됐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미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거죠. 저도 이게 냄새 되게 예민하거든요. 다른 거는 제가 잘 참는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나면 제가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냄새에 굉장히 특별히. 그리고 사람이 기억도 냄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원초적이고 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냄새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야곱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화내고 책망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들여다보면 좀 한심해요. 자기네 집안이 그들에 비해서 세력이 작기 때문에 싸우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혼내는 거예요. 이 일 자체 때문에 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자기들이 당한 화 때문에 이 전략적인 이유,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도 참 밑바닥이죠. 이 가족에 대한 의무, 거기에서 이제 공분해서 그들을 한 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그런 이 의무를 저버렸죠. 야곱은.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고 또 지나친 분노를 했는데 이 신앙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 기준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현실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함, 불리함에 따라서 이 자식들을 혼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식들이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빗나간 복수심으로 할례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를 모독하고 이용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한 데다가 그 인신매매까지 해왔고 그래놓고는 야곱은 자신의 아니만 급급해하고 있어요. 이들의 범죄의 악취로 인해 위험을 당하게 됐는데 자신들의 수가 적어서 망하게 생겼다고 한탄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자식 농사가 확실히 망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31절이죠. 아버지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서슬이 싶어라고 아직도 그냥 살기가 등등한 거죠. 살기가 등등해갖고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가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야곱을 약간 살짝 디스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주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야곱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돈 받으면은 디나는 창녀가 되고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는 포주처럼 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힐난하는 거나 거의 같은 그런 비난을 자식들한테 듣게 된 것이죠. 이 여동생을 팔아넘길 생각이었냐. 이렇게 따지는 어조가 31절.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한마디도 못하죠. 이게 참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야곱 가족의 모습을 보면은 이 34장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바닥에 추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야곱은 이 가나안 족속과 기업을 같이 하고 오래 안주하고 또 심지어 결혼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통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이방 민족은 그런 야곱의 태도 때문인지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이용해서 단지 재물을 얻으려고 했고 이에 대해 자식들은 이를 이용해서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속이고 학살하고 노력하는 행동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나치고 과도한 복수를 저지르고 거기다 더 심각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라든지 신앙적인 또는 도덕적인 이유 이런 것으로 자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위의 문제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나 자식이나 사실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누구하고 다를 바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오래 세겜 생활에 젖어서 그랬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속화되어서 구별되는 모습이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 속이고 해치려는 동기도 완전히 세속적인 동기죠. 이들의 방식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그 19장에 이 잔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포악, 강포, 부패 이 똑같아요. 동기도 똑같고 그들이 취하는 방식도 세속적이고 악한 방식이고 잔인한 방식이고 그 야곱이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속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들의 상태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요. 완전 나락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5장 1절부터 15절. 만약에 34장까지만 했으면 정말 우울하고 오늘 예배가 그랬을 뻔했어요. 35장부터가 주어져서 참 감사한데 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지금 앞에까지 굉장히 상황이 거의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악화되어 있죠.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 있고 큰 자식들은 큰 죄를 저질렀고 딸 하나 있는 외동딸은 지금 완칭창이가 되어 있고 지금 야곱도 지금 상태가 완전히 마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과 이 가족은 일을 저지르긴 저지르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수를 할 의무가 좀 주어지거든요. 연대하는 그 동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사실 걱정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온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야곱 사람들을 치자. 재물도 많잖아요. 복수하면서 또 이 사람들도 재물도 얻고 복수도 하고 명분도 세우고 아주 좋은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야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완전히 파탄 나 있고 도덕적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냥 쩔쩔매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이 세겜 이쪽보다 좀 높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단을 쌓아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전에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를 만난 것처럼 그때처럼 너 다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대안 없이 에서를 두려워하다가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때처럼 그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요. 아까 영적인 권위를 찾은 것 같아요. 이 가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 가족에게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하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우상을 하나씩 다 꼽을쳐 있었던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죄와 그들의 악한 문화를 이들이 똑같이 받아들이고 살아갔기 때문에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죠.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 세겜성 이전에도 드라빔 훔치는 아이를 보면은 원래 이 집안 자체 아브라함도 사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고 제조하다 팔던 사람이고 이 우상 숭배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도 의복은 어떤 여러분 옷이 그 시대를 어떤 문화를 반영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반영하는 게 의복인데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걸 보니까 이들이 정말 이 세겜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살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함지 돌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가족들에게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같이 제단을 쌓자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 야곱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권위를 되찾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무능하고 자식들을 뭐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있게 가족들에게 권하자 그러자 가족들이 그때서야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 이방 문화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신상과 귀고리, 이 우상과 귀고리를 꺼내서 꼽을 쳐놨던 건데 아버지는 그래도 신앙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되게 전수가 안 된 거죠. 자식들 나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고 나는 이거 믿을래 이랬는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보복을 당할 만하고 자기들도 죄 저지르고 나면 두렵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야곱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주섬주섬 꺼냅니다. 이방 신상에다가 귀고리를 꺼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 귀고리가 심각한 거예요. 이 귀고리는요. 보통 그 종이 주인한테 서약할 때 하는 게 귀걸이거든요. 지금 이 귀걸이가 우상숭배 맥락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나왔거든요. 이 자식들이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식들은 자기 나름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나름 충성을 이렇게 하는 행사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귀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남자들 이것에 대해서 되게 금기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율법을 보면 나오는데 이 귀걸이는 우상숭배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충성, 헌신을 뜻하거든요. 그 귀걸이를 빼갖고 야곱한테 내놓는 것이죠. 왜 이렇게 34장의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숨은 이유가 여기서 싹 밝혀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디나일도 발생이 돼요. 피해 복수국이 발생이 돼요. 자식들이 모두 범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부터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기던 여할아버지인가요? 그들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래도록 세겜에 거하면서 더 깊이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들은 아마 아빠가 믿는 거 안 믿고 자기 나름의 우상을 섬겼다기보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이것도 좀 내 삶에 뭔가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효험을 주는 것들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정치인들 종교를 이렇게 표현한다면서요. 기블릭 아세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하나든 걸려라 이거죠. 자기에게 유익을 얻도록. 예. 예, 지금 이 야곱의 자식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들도 붙잡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의 권위로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다 내놓은 것은 참 주변 상황이 참 어렵고 적대적이고 심각했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또 이들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인 모든 이 우상숭배 잔재들, 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세겜을 떠납니다. 그렇게 오래 안주하고 동화되더니 이제 그 모든 문화 결별하고 떠나는데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이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사실 하나님은 진짜 공의대로 율법대로 하시면 다 죽여야 돼요. 얘네들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사실 이렇게 이동할 때가 더 공격하기 쉽죠. 그런데도 주변의 사면의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큰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겜을 빠져나온 야곱과 온 가족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6절, 이렇게 7절, 8절 보시면은 가나안 땅 루스, 바로 야곱이 돌베개 베고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모두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죠. 여기서 야곱이 단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형인 에서를 두려움 가운데 피할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 바닥에 완전히 바닥을 친 자기들에게 여전히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엘 베델,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주어지죠. 전에 있던 그 이름이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왜 들어갔지 하면서 8절에 보면은 갑자기 리브가도 아니고 리브가 얘기가 나중에 끝에 한 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리브가도 아니고 리브가 유모 얘기가 나와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라는, 이 드보는 나중에 그 사사도로 드보라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를 장사하는데요. 약간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거죠. 왜 갑자기 리브가도 아니고 리브가 유모 장사 치는 이야기를 할까? 좀 생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생각할 때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누구와의 연결점이죠? 야곱에게는? 어머니인 리브가와의 연결점입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리브가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좀 전제를 해요. 많은 분들이. 리브가는 이미 죽었고 이 리브가와 함께 살았던 과거와의 연결점이 이 유모 드보라였는데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의 연결점이 유일한 연결점이죠. 이전에 야곱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연결점이던 이 여인이 죽고 장사됨으로써 이제 야곱은 과거와의 연결점이 하나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알론바굿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이제 성경에는 해석이 안 나오는데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통곡의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유일한 연결점인 드보라를 이제 땅에 묻고 그 땅에 묻는 순간 자기 과거도 같이 묻는 거죠. 그러면서 심한 통곡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 과거와 결별하며 그가 앞에 뭘 묻었어요? 우상 숭배와 모든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묻듯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묻고 옛사람의 과거를 크게 슬퍼하고 묻으면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9절에서 15절 보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데 바단 아람에서 이미 출발했잖아요. 이미 라반을 떠나면서. 근데 여기서도 아직 안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베델로 돌아왔는데 이제서야 돌아왔다. 지금 이 세겜 성읍과 이 모든 난리법석을 피우고 이제서야 돌아온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비로소 이 베델에서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을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지금 이 34장의 직거리들 보면 야곱이에요. 아직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원을 이룰 사람, 시작을 일으킬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야곱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를 그렇게 또 봐주시고 높여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많은 백성과 왕들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원래 주신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 자격 없는 자들, 우리가 볼 때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해.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전에 베델에서 처음 돌베개 베고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았던 것처럼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 재원신하죠. 전제물과 기름을 바치고 베델이라고 기념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겜에 거하면서 거짓된 안주, 이 거짓된 안정에 타협을 하면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섞여들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러더니 이제 딸이 몹쓸 당하고 또 아들들은 하나님이 정한 백성의 표지에 무지한 채 이거 함부로 남용하고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속이고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범죄자들이 됐어요. 살인자의 강도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알고 보니 가족들이 다 뭐야? 우상숭배자들이야. 아이고 이게 다 밝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야곱의 가족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너희가 그렇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베델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못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끌고 가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이 이들을 일으켜서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에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고 의복을 갈아입듯이 이 악한 문화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나 또 신자들의 실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신자임에도 신자다움을 잃고 세속화되고 야곱 가족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집에 불상 모시고 그러나요? 부적 붙여놓고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듯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전히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은 피가 그렇구나. 혈통이 그렇구나. 이 야곱 때부터 이랬더니 역사 속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은 거의 드물어요. 딱 한 번 있었나? 아합 때, 이세벨 때, 막 이럴 때 빼고는 완전히 순전한 우상 숭배로 돌이킨 적이 거의 없고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막 힐난하죠. 언제까지 너희가 기웃기웃거릴 거냐? 머뭇머뭇거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늘 이러고 사는 거죠. 완전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는 오늘다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이 문제였죠. 항상 무엇인가 자기만의 우상이 있고 항상 무엇인가 은근짝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는 10계명중에 마지막에 다른 것도 다 행위 규정인데 1계명, 4계명 빼고 5계명부터 9계명 다 행위 규정인데 10계명만 마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탐욕, 탐심, 탐욕 이게 곧 우상숭배예요. 이게 문제예요. 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은근짝 돈도 같이 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은근짝 부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은근짝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은근짝 그 인정 욕구에 막 이렇게 위선을 부리기도 하고 은근짝 권력을 탐하고 내가 힘있게 되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게 말고 사람들 지락펴락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이러고 은근 제일 또 오늘날 우리 세대 큰 유혹 탐욕이 뭐냐면은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족하면 되는데 끝도 없어. 삶의 규모를 막 늘려야지 뭔가 더 이렇게 확보해야지 그때 내가 안정,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디로 가버리고 막연한 이 삶의 규모를 막 넓히고 내가 좀 집이 평수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좀 뭐가 되어지면 뭐가 더 되고 내가 뭐가 되면은 그때 내가 안정이 되겠지. 이런 안정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바람. 또 내가 누리고 있고 씀씀이 이런 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쓰지 않으면은 나는 안정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죠. 또 오늘날 막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로맨스에 대한 유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신실한 언약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경계에 넘어서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면서 막연한 사랑을 쫓으면서 로맨스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불륜 얘기가 막 나오고 그 사회에 막 풍조가 돼. 신자인데도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로맨스에 빠져. 막연한 로맨스에 빠지는 거죠. 헛된 우상이죠. 성공의 욕구를 섬기고. 어느 지점이든지 다 이 야곱의 자식들처럼 꼽을 쳐놓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이 성례 이거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어심여김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함부로 이용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례도 함부로 주고 또 함부로 세례를 받으니 이 성찬이 이 복음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 복음의 감격이 있나 기계적으로 어떤 이 연말 행사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만 딱 한 번 보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제 모교회에서 송구 영신 때만 딱 나타나 그때 그 성찬을 안 하면은 1년이 찜찜하대. 그런 용도로 와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 야곱의 자식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세겜적석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를 해서 내 삶이 안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겠지 하면서 받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뭐가 다르죠? 세겜에 오래 거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해요. 신앙과 거룩을 상실하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과 이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베델의 신실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점점 뒤로 처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이 자식들처럼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래도 회복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이 박명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 빠를 때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박명수 씨가 그랬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이미 늦은 거다. 끝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밑바닥에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피해서 두려워하며 막막하게 광야 길에 들어선 그때처럼 지금 이 막막한 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랜 세월간 은근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안정 속에서 타협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세속화되고 동화되는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던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잘못된 선택에 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쓴 열매를 스스로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진 것이죠. 야곱이 돌이키고 회복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이 죄 많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이 사다리가 되어주신 이 죄 많은 땅에 어떻게 하늘의 이 거룩한 신령한 약속들이 이 죄 많은 땅, 이 죄 많은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사다리가 되셔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늘과 이 죄 많은 땅을 잇는 사다리로 오셔서 그 영광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다리로 나타난 사다리 같은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베델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참 그럴 때, 대안이 없고 참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혹시 오래된 영적 침체나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듣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도 일어나서 그 하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거기서 제사함의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비롯한 예더네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시도하고 어떤 것들 다 우리 나름의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다리로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예더네 백성들은 실패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분이 친히 사다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족하더라도 다시 우뚝 설 수 있고 계속 이 영적인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도록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좀 실패의 순간이 있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고 또 앞으로 그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던 이 옛날에 죄된 습관을 따르던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벗은 사람들이죠. 거기서 돌이키고 후회하고 울고 회심해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네.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죠. 갈아입은 사람들이죠. 새 사람. 이 우상숭배의 옷과 귀고리를 땅에 묻듯이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벗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복음을 채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펼친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 보셨는데 25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심령으로 새로워질까요? 그래서 이 옛 우상숭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부스부스 올라올 때마다 묻어버리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얘기하는데, 교회가 부름받아서 함께 지체가 된 이들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은 진리이면서 또 동시에 뭐죠? 진실함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서로 진실함으로 대하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참된 것이죠. 이 참된 것을 우리가 한때 가망 없는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다 죽었음을 확신하고 베델로 늘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교제하며 여러분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나눠야 되는 거죠. 더 애쓰고 신경 쓰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막 심령이 처지거나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늦었다고 더 이상 가망 없다고 나의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진절머리 나오고 정말 지겨운 이런 우리들을 그래도 참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변화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하늘에서 이 죄 많은 이 땅을 이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정말 주저앉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들, 이 계시들, 풍성한 복음의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요동치 않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쉼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유혹들과 우상 숭배 이 탐심의 요소들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 성례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없이 여길 때가 많은데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우리 특별히 서영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정예원을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이 성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함께 정예원이 되어서 성찬을 누리는 이 감격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헛되게 이것을 범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잘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에게서 염려에서 벗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과 기쁨을 되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2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